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밥이면 다 통하는 한국인이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재미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나라는 많은 표현을 이 밥으로 표현을 합니다. 식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인사하지만 또 어떻게 인사하죠?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하죠. 이렇게 밥으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안부 물을 때, 밥은 먹고 지내냐? 식사는 좀 하시나요? 드시는 건 소화는 잘 되시나요? 이렇게 또 안부를 물을 때도 식사와 연결이 됩니다. 고마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죠? 고맙습니다도 하는데 제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요. 이렇게도 또 인사하죠.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좀 재수 없을 때 뭐라고 하죠? 밥맛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밥이 참 많이 이래저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나라 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밥을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역할을 좀 해야 한다라는 말을 쓸 때 사람이 자기 역할을 좀 해야지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말립니다. 하지 말아라. 해봤자 소용없다. 그게 그런 표현은 뭘로 쓰죠? 그게 밥 먹여주냐.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 그 사람 밥 잘 사주더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좋은 와이프, 좋은 아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좋은 아내의 평가 기준. 밥은 잘 차려주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일 때,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일 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더 많은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더 많은데,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이 밥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는 거, 끼니 때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밥과 관련된 그 의사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말들이 참 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밥처럼 중요한 것,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몸은 밥이 필요하죠. 먹어야 에너지도 보충이 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고 몸도 자라고요. 그런데 이 영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건강해야 되고 영이 건강해야 되고 또 영이 자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그 글을 각색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각색을 해봤는데요. 인사할 때 오늘 말씀 드셨어요? 이렇게 좀 인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식사하셨어요? 몸의 밥은 식사하고, 자, 영의 밥은 말씀이고, 오늘 말씀 좀 드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든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안부 물을 때 식사는 좀 하고 다니십니까? 밥은 먹고 다닙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 대신에 말씀을 항상 드시고 사십니까? 이렇게 영적인 안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말릴 때 해봤자 소용없다. 말릴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평가 기준. 밥 잘 사주냐?
또는 밥 잘 사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좋은 사람 평가기죠. 그 사람 말씀을 늘 말해주냐? 말씀을 자주 얘기하냐? 이게 좋은 사람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영에게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의 대화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대화하는 거 한번 우리가 좀 시작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왜 도둑이 교회에 들어가냐면요, 헌금함을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도요, 헌금함을 노립니다. 제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 껌을 붙이고요, 쑥쑥 집어넣어가지고요, 봉투를 딱 눌러요. 그리고 살살살 들어서, 그렇게 하거나 아예 헌금함을 통째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헌금함을 쇠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자물쇠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했었어요. 한참 극성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도둑도 헌금함을 노리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옆 방으로, 우리 교회 보면 저 뒤에 같은 작은 방으로 숨었습니다. 이 도둑이요, 교회 수요, 금요, 주일, 정기 예배는 딱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특별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특별 예배는 파악을 못하죠. 외부에 있으니까. 숨었는데 옆방에 숨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걸리니까. 꼼짝없이 숨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자,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뭐 설교 뜻하지 않게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요, 이 도둑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돌아갔는데 이 도둑이 온바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은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예화로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책 읽어주는 알바생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알바를 구하는데 성경책을 읽어주는 알바를 구해서 이거 뭐 편한 일이네요. 그래서 이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이 눈도 어두우셔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볼 수가 없는 분에게 옆에다가 큰 소리로 성경책을 읽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어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했어요. 그냥 읽어주는 건데, 알바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선교학 공부할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성경책을 품에 품고서 헤엄쳐서 육지에 닿는데 올라가자마자 목베임 당해서 죽었는데 그때 성경책을 던져주고, 그런데 그 성경책이 한 사람씩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져간 한 사람 박영식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니까 집에다 도배지로 썼습니다. 도배지로 썼는데 보니까 다 글이잖아요. 한문 성경에서요. 읽습니다. 그 집에 찾아와 놀러온 사람이 읽습니다. 읽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영식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 그 집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능력,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이 말씀. 오늘날 이 세대는요, 말씀이 필요한 세대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그 목사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한 그 도둑, 목사님이 그 도둑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함과 동시에 막 답답함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 도둑이 회심한 건 정말 감사한데 그 시간에 특별 예배로 모였던 모든 교인들에게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또 마음이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려져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귀하게 그들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을 내 심령의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1순위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가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집 가훈은 없었습니다. 저희 선친 때부터 없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제 아들이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훈을 물었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 집 가훈은 그걸로 하자. 제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궁금하신가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리고 계속 과정만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시라고. 가훈이 뭐냐 하면요, 자,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아들이 한 얘기가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성경 말씀대로 살자. 제가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집에서 강조했었던 거고요. 자, 말씀, 또 사는 게 또 중요하고,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그래, 우리 집 가훈이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아들을 봐도 그렇고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하면서, 간증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중심에 놓도록, 말씀을 1순위로 삼게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이 뭘 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예언, 그리고 환상, 꿈, 이것은요, 다 모두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들입니다. 예언은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옛날 선지자들이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말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대언하는 자였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언이에요. 계속 몇 년 후에 일어날 일,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대언한 겁니다. 예언이에요. 예언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환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말씀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겠다. 자, 예를 들어서 천국 소망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꿈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꿈이고요. 자,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 젊은이, 늙은이, 온 세대를 이야기하죠. 가정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이 온 가정, 온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대가 말씀이 중심에 되어져서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이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내 가정의 모든 세대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언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막 암송하고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기도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1살, 2살, 3살 아이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가끔가다 나오는데 재밌어요. 아주 기특하죠. 그런데 4살, 5살 되면 안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말하는 모습들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간혹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언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늙은이들 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네,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앞서 인사, 말씀 오늘 먹었습니까? 말씀은 먹고 사십니까? 바로 이러한 인사, 이러한 관심이 내 가정 안에,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을 1순위에 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1순위라는 것은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말할 때 내가 1순위로 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통 대개의 경우에 자녀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 자기 적성 따라서, 능력 따라서, 재능 따라서 이렇게 특수 학교를 가기도 하죠. 자, 그런 학교의 선택, 직장의 선택, 진로의 선택에, 그리고 심지어 결혼 대상자, 배우자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어지는 것, 이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계획보다는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초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다 한 90몇 프로가 돈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먼저 부모인 우리들부터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삶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자녀들이 배우고 따라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옆으로 다니는 개 있지 않습니까? 멍멍 개 말고 이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그 개 부모가 이 옆으로 다니는 게 참 보기가 싫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막 옆으로 다니는 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오리 선생님에게 앞으로 걷는 방법을 배우도록 교육을 보냈어요. 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앞으로 걷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하룻밤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육을 보냈습니다. 잘 배워오라고. 다시는 옆으로 걷지 않게, 앞으로 걷게.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걷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하룻밤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으로 걷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바뀌는가? 이유를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옆으로 걷는 거예요. 부모가 옆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는데 자녀가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놓고 1순위에 놓고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꼭 실천되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는요,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오직은 유일한 것. 그것만이 꼭 필요하고 그것만. 이게 오직입니다. only. 자, 주의 말씀만으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교육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지지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분에 식물을 심고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지지대를 꽂아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지대를 막 여러 개 꽂아줘요. 그러면 이 지지대 탔다가 저 지지대 탔다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죠. 자, 지지대는요, 하나, 오직 말씀의 지지대.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처음 막 아이들한테 막 쳐 넣어주면 아이들이 중심이 없어요. 말씀의 지지대를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정말 말씀이 필요한 세대이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좀 나쁜 부분만 좀 보게 되면, 여러분, 악플, 인터넷에 댓글 달 때 악플이 요즘 아이들의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 그러니까 악플 안 달아본 사람이 없다.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인신 공격, 또 외모에 대한 공격. 심지어 이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따는요, 심심풀이로 한다라고 합니다. 심심풀이로 왕따래요. 그 당하는 사람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밥 먹듯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또는 내 자식이 무조건 잘했다라고 합니다. 왕따를 시키고 막 거짓말을 하고 악플을 달고 해도 내 자식이 무조건 잘했어요. 왕따를 시켜도 잘못이 없다라 그래요. 당한 사람만 잘못이에요. 말씀을 주어야 하는데 거짓을 주고 이기심을 주고요. 자,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세대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데이터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데이터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뭐 상황 파악을 한다든지 통계를 근거로 해서 뭐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보통 이 사회는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는요,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독교
불교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교. 유발 하라리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요,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통계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 뉴스에서 종종 듣죠. 빅데이터. 그걸 가지고서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고요. 마치 과학기술이 종교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타협 왕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밤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시험이에요. 시험님 딱 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교수님이 오늘 시험은 좀 며칠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좀 불만이 많게 되죠.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오늘 시험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는데요. 또 다시 공부해야 되죠. 지금 다른 시험들도 있는데 다른 시험들이 지장도 되고요. 오늘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 학생을 빤히 쳐다보면서 학생 이름이 뭔가? 출석부를 뒤적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확 소리가 줄었어요. 김철수인데요. 뭐라고? 김철수인데요? 뒤적이면서 교수님이 출석부에다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점이라도 주나 보다. 그런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내가 자네 무조건 A 학점 주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교수님, 아까는 당황해서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어요.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한 거예요. 제 이름은요, 이영길이에요. 두뇌 회전은 빠른데요. 기회주의자, 타협왕. 자, 그 얘기를 이 예화가 좀 빗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든지 또 순수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는 모습. 여러분, 회복의 길이 필요한데요. 말씀이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으로 삼고 내가 1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힘써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기도만 하고 말면 회개가 아니죠.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내가 돌아서고 또 회개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비록 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1순위로 둘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기도 가운데 옵니다.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가 또 회개로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내 1순위로 삼는 삶,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말씀이 인사가 되어지고 말씀이 안부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이 결단이,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필요한 세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놓지 않고 말씀을 1순위로 삼지 않고 말씀을 2순위, 3순위로 놓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이러한 오늘날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1순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가정이 또 이 세대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렇게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전 세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이 부어주어야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7일부터 18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